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번의 하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조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에게 조차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3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왔나이다. 분주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나이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심령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라앉은 마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의 선포, 생명의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를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진리의 음성만 태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더운 여름 날씨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그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두 언약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성경에 66권이 생각나실 것이에요. 성경의 66권에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라벨은 구약 성경이 될 수 있겠죠. 빨간색 라벨로 되어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이다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갈과 또 사라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그리고 또 이삭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낳은 그러한 사건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두 개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주요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주요 논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3년 혹은 4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거짓된 교사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여서 다른 복음을 마치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향력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 다른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급속도로 진짜 복음, 순전한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심된 내용은 진짜 복음,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싸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와 있고 확실하게 다른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하지만 내용으로 살펴보아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새 언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자들은 할례도 행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러한 율법적인 굴레를 새로운 신약 시대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단이라고 일컫는 많은 세력들이 복음을 희석하기 위하여서 복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거기에 무언가 계속 희석해서 덧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머리는 같지만 꼬리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이단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 다 하고 예수님의 얘기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더 해야, 뭔가 덧대어서 뭔가를 이단들이 요구한 것들을 더 요구사항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를 예로 든다면 그전엔 제가 하나님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이 주변에 제7일 안식일교도 있고 또 여호와 증인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7일 안식일교는 미국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낳았던 기독교 이단입니다. 근데 그 제7일 안식일교를 뿌리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파생되었고 여호와의 증인도 파생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의 뿌리 자체도 제7일 안식일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 그날을 우리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또 따로 지키고 그날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단들은 무언가 복음 이외에 사람들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덧대어서 그것을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의 보험 가지고는 충분치 아니하니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야 뭔가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 같은 이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역시도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 사도가 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오늘 정말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들어 하갈과 또 이제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내용에 이미 다 설명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면은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6절이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주요 중심된 주제, 성경 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 역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설명했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도 역시 이신칭의 교리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혹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도표가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하갈과 사라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물론 사라가 먼저 권유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끝까지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라의 권유를 들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합니다. 하갈은 어디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 맞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위해 어디로 피신했었죠? 애굽으로
피신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현몽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고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애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은혜로운 연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의 도성, 성도들이 마땅히 출애굽해서 더 이상 돌아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갈은요, 하갈 자체도 애굽 여인이었지만 이스마엘을 위해서 어떤 여인을 배우자로 선택해 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으로 유추해 보아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처를 데리고 오죠. 그러므로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에 애굽이라는 곳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멸망의 도성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사람들이지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하늘에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치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비유로 계속해서 이야기처럼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구약 역시도 신약 성도들이 볼 때에는 신약 성경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주인공 역시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며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을 따라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존재를 우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입장 가운데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잉태하시고 출산하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라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옛날의 하갈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인물과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율법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한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율법에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참 자유인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럴 때에 저는 여러 부분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율법적인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어느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신앙적인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참된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반응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우리의 모습, 그때의 우리의 감격,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우리의 이 첫사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갔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지쳐서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짐처럼 여겨졌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율법적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것과 싸우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의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줄이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면 좀 더 이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드렸던 것들을 짐처럼 여기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은혜로, 은사로 기름 부음받고 우리가 감격적으로 종의 멍에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아쉬웠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땅 끝까지라도 가서 내 생명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초계같이 드리며 증인으로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발동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기뻐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24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24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어느새고 그 모든 은혜는 다 까먹고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짐처럼 여겨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짐들이 신앙의 의무가 되어서 내가 이 정도 직분되면 예배는 이만큼 나와야 돼. 헌금은 이만큼 해야 돼. 교회 봉사는 이만큼 해야 돼. 결국은 그 짐에 눌리고 또 눌리고 눌려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현대인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신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양심은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모든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신음을 다 안다. 라고 응답하시며 우리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의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놀라운 권세가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얻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복음이다.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써주신 새 언약이다. 그 복음이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살리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회심해서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먹고 살 것이 없을 만큼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주한이 같은 경우는 분유도 사 먹이지 못해서 이제 쌀뜨물 해서 끓여가지고 그것을 밥물을 먹여서 키우고 그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제 새가족 때이죠. 물론 그때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삶을 드렸지만 그때 헌금 바구니가 돌더라고요.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돈은 없고 그냥 창피한 이 마음에 손을 그냥 넣었어요. 바구니 안에. 그냥 맨손을 집어넣고 뺐어요. 너무 창피해서 혼자 막 울었어요. 돈이 없어서 헌금할 돈은 없고 맨손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평생을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식용유도 헌금하고 밀가루도 헌금하고 이런 바구니 같은데 이제 넣는 것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헌물을 하고 싶은데 헌물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도 무언가 헌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웃이 올리브 기름을 나눠줘가지고 딱 한 병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들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게 그 헌물함에다 그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어느 날 몇 날 며칠에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심령이 살아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면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린다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기,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나올 때 나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를 얼마나 했고요. 금식을 얼마나 했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요. 또 싸우지 않고 친하게 잘 지냈고요. 화내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기쁘게 들으시겠지만 이런 율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사실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너무 미웠고요. 우리 아내가 너무 미웠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큰 소리 내면서 싸웠고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마치 헌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잘해서 마치 신을 달래어 그에게 뭔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잘못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이 모습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곳이 예배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신앙의 짐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마세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 기도해야 되고 이 정도 예배해야 되고 꼭 나는 수요예배 나와야 되고 이런 신앙의 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넘어진 모습 그러한 모습도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할 때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할 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비도 많이 오는 우기도 있는데 왜 아프리카 아이들은 가뭄식에 그렇게 물도 못 마시고 죽어갈까? 그릇에 담아두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릇이 없어요. 물을 담아둘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서 이 비닐 피트병에다가 물을 하나 주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학교 갈 때도 쓰고 집에 갈 때도 쓰고 계속 씁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릇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몇 개나 있으십니까? 물컵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땅에는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물을 떠먹을 그릇도 없어요. 그래서 비닐로 만들어진 피트병 하나를 정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꼬질꼬질할 때까지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때에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샘솟습니다. 우리 한번